예레미야 46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앞선 장들과 전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표제가 1절에 나와 있어요.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게 명확하게 기록됐는데, 이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46장부터 시작돼서 51장까지 이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45장까지는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그 유다를 침략하였고 유다를 아프게 하였던 그 열방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51장까지 길게 이제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아주 훌륭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유다 백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나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제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46장부터 51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46장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첫 번째로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48장에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고요. 49장에 가면은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과 엘람에 대한 심판이 4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0장과 51장, 그러니까 두 장에 걸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로 보면은 이집트,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이집트, 블레셋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장면을 잘 보게 될 텐데.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 그 사진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집트는 저 서쪽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그죠?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이제 밑에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부터 어디로 가죠? 점점점 위로 오는 거예요. 블레셋이니까 바로 해변가거든요. 이스라엘 건너편. 이스라엘이 일단 예루살렘 밑 해변가가 블레셋이야. 그러니까 이집트가 블레셋으로 오는 거 편하겠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암몬이나 에돔이나 이런 것은 이제 그 위에 요르단 지역이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아수르로 가서 바벨론으로 가는 거죠. 바벨론은 어디냐면 동쪽에 있는 겁니다. 서쪽으로 시작해서 지리적으로 동쪽으로 쭉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열방에 대한 심판을 할 때 이런 어떤 모습도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 동쪽과 서쪽이면은, 서쪽과 동쪽이면 전부 다를 이제 포함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은 바다, 지중해 바다니까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은 여호야김 4년입니다. 우리 2절에 보니까 여호야김 4년에 이 말씀을 주어졌다라고 하는데, 여호야김 4년이면 언제냐면 BC, 그러니까 주전 605년입니다. BC 605년경인데 이때는 바로 이제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난 해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친애굽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던 시기에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609년에서 605년 사이에 이제 큰 변화가 예루살렘에 일어납니다. 이집트는
한때 이제 맹주였죠. 고대 근동의 맹주로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동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바벨론 이쪽 지역에서 이제 강력한 세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 시기가 신바벨론 제국인데요.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면 얼마 있지 않아 애굽도 그들의 침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때 이집트의 왕이 이제 느고거든요. 바로 느고가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바벨론의 확장을 막고자 아수르 제국과 동맹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수르는 아수르 오발리트라고 하는 오발리트 2세가 아수르 제국의 이제 왕이었는데 이제 바로 느고와 오발리 아수르트가 이제 동맹을 맺게 되는 겁니다. 자, 동맹을 맺어서 이제 바벨론과 이제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집트가 아수르로 가서 바벨론과 싸우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가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기또는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중세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여튼 전투의 격전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야거든요. 무기또 밑에 이스라엘 평야는 완전 고대 전쟁의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일로 지나가면은 이제 바로 아수르로 가게 되고 아수르로 가게 되면은 바벨론을 막는 거죠. 사실은 무기또에서는 또 하이파가 있고 하이파는 더 지중해 교회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중세의 십자군 전쟁 때 들어오는 되게 중요한 또 요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매우 중요한 요지입니다. 여기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609년인데 이 요시야 왕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 바로 느고가 자기 땅을 통과하여서 아수르로 가는 것을 이제 원치 않았죠.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또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와 이스라엘 바로 느고와 요시야 간에 이제 큰 전쟁이 이제 무기또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 결과 이집트가 이기게 되고 요시야는 죽게 되는 것이죠. 609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유다의 왕으로 여호야킴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와스를 파괴하고 여호야킴을 이제 세우죠. 여호야킴이 이제 이집트에서 왕으로 세워지고 난 뒤에 바로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거쳐서 드디어 아수르로 갑니다. 아수르로 가서 아수르와 이제 동맹을 하고서 이제 바벨론 제국을 전쟁을 합니다. 특별히 그때 바벨론 제국이 어디를 차지하고 있었냐? 하란. 우리가 하란이면 어디냐? 우리가 하란 하면은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하란으로부터 왔던 그 하란. 그 하란이 지금 아수르 위에서 저 위에 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란이 아마 그 터키 그쪽입니다. 터키인데 그 이제 하란을 침공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침공하면 그 밑에가 유브라데스 강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유브라데스 강이 일종의 이제 경계선이 되는데 유브라데스 강이 흘러가니까 그 하란을 침공하고 빼앗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벨론을 향한 그 활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전쟁 중요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연합군, 다시 말하면 아수르와 이집트의 연합군이 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후퇴를 하죠.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 이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벨론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부갓네살 왕이 이제 물러가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이 이제 세움을 입게 되는 상황이 바벨론 제국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요때다 싶어가지고
하란에 출격했다가 떠났던 이집트와 이제 아수르 동맹들이 어디서 모이게 되면 갈기미스에서 이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갈기미스라는 지역에 모여서 이제 대대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어디로 옵니까? 갈기미스로 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갈기미스로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갈기미스 전투는 예루살렘에서 한참 멀리 있는 그 하란,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이라 합니다. 이게 605년, BC 605년. 네, 이제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죠. 고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쟁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신바벨론 제국, 신바벨론이야?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벨론 제국은 비로소 이제 고대 근동의 최고의 이제 왕자 자리에 올라갔죠. 맹주가 되는 거고, 그때까지 힘을 썼던 아시리아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집트는 이제 작은 나라로 이제 이렇게 축소되고 마는 겁니다. 이집트가. 그러니까 맹주들이 이제 사라지고 고대의 그 제국의 재편이 일어나는 게 갈그미스 전투예요. 그러니까 서양사에서도 이 갈그미스 전투는 정말 중요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갈그미스 전투를 언급하시고,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가 망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전쟁에 패한 이유를 막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집트가 패한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개념이 달라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에요. 물론 이제 이 장면은 열왕기하 23장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 갈기미스 전투에 대해서는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들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부분을 어떻게 나누냐면, 처음 세 부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신탁이라, 여호와의 신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1절로부터 12절까지죠.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1절 12절이 돼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과 24절인데 13절에 또 예레미야에게 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와 있고, 또 25절에 보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28절은 이집트가 아니라 이제 이 유다를 향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네 부분으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다. 사실은 네 부분 자체를 이게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1절로부터 12절까지 내용과 13절부터 24절까지 내용, 25절, 26절 내용은, 근데 20절, 28절 내용을 짧게나마 잘 살펴보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최신의 전쟁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식으로 하면 그런 뜻이에요. 최신의 무기, F-24, F-25 엄청난 최고의 병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 이런 표현이에요.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서 싸우라. 4절은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기병, 보병 뭐 전부 다 사용하여서 너 전쟁에 나가라. 당시에 이집트 군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라고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5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최신의 무기를 가진 이집트 군인들의 모습이 참으로 비참하고 부끄럽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갈기미스에 갔는데 결국은 완전히 패하거든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서 모두 참패합니다. 유브라데 강가에서 다 참패하게 많은 거죠.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집트인들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 나일의 창이란가 강물의 흉흉한 같은 자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자부심이 뭐예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곡창지대 이집트를 만드는 거예요. 고대 유적지를 만드는 거고, 나일강은 말 그대로 이 이집트의 자부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범람하고 흉흉한다는 거 뭐예요? 그 기세 등등함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런 자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8절에 보니까 애굽이 나일의 창이란가 강물의 흉흉한 같도다. 그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민을 멸할 것이라. 그렇게 했던 이집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날에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도 다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같이요. 아마 강한 사람 옆에는 동맹국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방패 잡은 구스인가 붓인가 활을 당기는 누디민이여 나올지니라.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망합니다. 다 전쟁에서 져서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요, 이 말 가운데 10절 말씀이 가장 무섭게 다가왔는데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미로다. 이집트인들을 희생 제물로 삼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세등등하였던 당시에 적어도 이스라엘을 침공하였고 요아스를 가감하게 죽였고 자기의 친정권을 세웠고 등등하게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 아수르로 갔던 이 이집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내가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로 삼겠다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삼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면 내가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참,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11절에서 하나님은 백약이 무효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기세등등하였던 이집트의 수치가 이 갈그미스에서 주어집니다. 갈그미스는 그냥 고대 역사의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향한 심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냐면 다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집트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집트로 말미암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하였던 것들을 싹둑 잘라버리는 겁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그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기대할 사람이 누구냐? 너희가 기대고 의지하고 너희가 정말로 삶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분이 누구냐? 그것이 어디냐?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3절과 24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칠 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자, 이제는 애굽이 이집트가 어디 가죠? 이 갈그미스에 가서 완전히 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이제 13절과 24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도성, 믹돌, 롭, 다바네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고통받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고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이집트라고 칭송하였지만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15절에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도 잘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15절 읽어볼까요?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미뇨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영권이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여서 이집트를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시며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뭐죠?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집트가 완전히 이제 초토화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집트가 아무리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더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돕는 자들도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처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와 같더라도 도끼로 찍힘을 당할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죠? 자, 이집트의 상징은 뭐죠? 뱀이라고요. 바로 왕의 왕관 머리는 뭐로 돼 있어요? 또아리를 든 뱀이라고요. 바로 왕의 왕관이 뱀이라. 근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뱀의 소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22절에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가 들으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와, 도끼를 가져서 나무를 찍듯이 이집트의 뱀의 머리를 자르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집트를 짓밟겠다라는 거죠. 이집트를 짓밟는 겁니다. 철저하게 짓밟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냥 그 느부갓네살을 표현할 때 재밌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이스라엘에 있는 아주 중요한 산인 다볼과 갈멜산을 비유합니다. 다볼과 갈멜산 같은 이가 나와서 너희를 전부 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바벨론을 통해 하시는데 그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애굽을 향하여 딸 애굽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딸 애굽이라는 표현은 어떤 거였어요? 되게 친근하고 아주 소중하잖아요. 근데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한다는 건 뭐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귀엽게 표현한 용어지만 그를 심판에 사용될 때는 그건 비참한 거죠. 그 애굽이 이렇게 북방 백성의 손,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손에 의하여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방 백성이 바로 바벨론의 누구요?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떤 정책을 하고 있어요? 왕들이
친애굽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를 기대고 있어요? 애굽을, 이집트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인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과 26절에서 다시 한번 이집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벌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노예 아몬과, 이 노는 테베인데,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의 신들, 아몬을 섬기는 신, 바로를 섬기는 신, 애굽의 신들과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다 멸할 것이다. 이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기대고 있었던 어떤 군사력 끝나는 겁니다. 이집트를 지키고 있던 어떤 방어벽, 성들, 그죠? 다 이것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신들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군사력, 이집트의 방어력, 그 성들 같은 우리가 있는 것처럼요, 그 믹돌이나 이런 엄청나게 거대한 성읍들도 다 무너집니다. 고대 전쟁에는 성이 되게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성벽을 가지고 있느냐가, 근데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집트의 신들, 이집트들이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강구하고 제사를 드렸던 신들도 다 심판받고 무너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집트의 모든 신전들이 다 파괴될 것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신전들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열국에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에서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나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말하면 완전히 초토화는 시키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로 만들진 않고 사람을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 기억해야 되잖아요. 왜? 아마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키라, 초태생을 드리라 할 때 그거를 후손 자녀들이 못 든다면 이집트에서 해방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가 완전히 초토화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지 않고 남겨놓은 이유는 그 일이 이루어진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신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안타깝죠? 이것이 25절과 26절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27과 28절에서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을 합니다. 열국의 격본 속에서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의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지금 열국의 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무기토에서 전쟁에서 왕이 죽고 친애굽 그 왕이 세워지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바꿀 소리가 계속 나지 않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나서 어디로 가냐? 아스루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 헐몬산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전쟁의 현장들을 소리를 더 빨리 들었을 겁니다. 아마 고대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또 다시 어디로 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지나가지고 더 이집트로 가서 또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는 열국의 어떤 전쟁터가 된 거죠. 꼭 이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었는데 청일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널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 땅에서 이미 중국과 일본이 싸우고 러시아와 일본이 싸우는 거예요. 우린 가만히 있는데 그럼 피해보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그래서 노일 전쟁과 청일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참 학살이 있었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지 모른다고요. 근데 전쟁은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이집트와 바벨론의 싸움 가운데 그 사이에 껴있는 예루살렘.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그런 열망의 격변 속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노일 전쟁이나 청일 전쟁 때 보게 되면 얼마나 불안하니까 어디에 붙어야 사는가? 정치인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이 했어요. 어디에 붙어야 사는가? 그래서 아간 파천 한번 한 거예요. 러시아 공사로 갔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은 또 청일 전쟁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청나라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황제국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결국은 다 누가 이깁니까? 일본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끔찍한, 그죠? 이란 합방을 이루게 되잖아요. 30년 동안 끔찍한 식민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거 보면 그 열광 속에서. 그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거 있습니까? 남과 북이 만나서, 야, 우리 통일하자. 안 되잖아요. 말도 못 하잖아, 우리는 지금 둘 다. 같은 말을 쓰는데도 만나지도 못해요. 중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만나지 못하는 그 열광 속에 끼어있는 나라의 슬픔. 저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슬픔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슬픔이 똑같다고요. 그 열광 속에 있는 슬픔을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평안히 정원히 거하실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지금 환경은 두려움이에요. 평안이 어디 있어요? 전쟁 상태니까 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는 평안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지만 28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평안히 거하겠지만 너희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묻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문을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면 이거 46장 전체적인 내용인 겁니다. 이런 그러니까 열국의 격변 속에 하나님께서 그 열국을 향하여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 이 본문의 내용이죠. 그렇게 본다면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의 보존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 네? 열국이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것 같지만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방이 날뛰면서 참으로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지만 자기 백성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지만 우리가 열방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미얀마에서 군부 독재의 그 잔인한 학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도에서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이 코로나 확진자로 사망이 이른다고 합니다. 그것이 주변 국가도 별 차이가 없겠죠. 이런 참 격변이잖아요. 이 격변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격변 속에 인간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작은 존재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사실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한 것뿐이죠. 내가 미얀마에 있고 내가 인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6.25 전쟁 가운데 있은 우리의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이 격변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 격변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그 격변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로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게 약속이다. 오늘 말씀. 그 격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 부활하시기 전까지 가장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제자들 아니겠어요? 그죠? 제자들이에요. 부활한 3일이 지나면 그 제자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다 이제 찾아서 예수님처럼 정말로 반역죄를 물을 수 있을 것이고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왔을 때 그걸 보았던 제자들에게 행한 일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샬롬이었습니다. 평안하라. 그 말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런 약속이잖아요. 그 말씀 하나에, 그 말씀 하나에 그게 다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27절과 28절에서 샬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샬롬을. 샬롬을 말씀하고. 이거 샬롬이거든요, 이게. 상황은 아주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열방의 주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의 보존을 위한 이 약속을 말씀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세계 역사가 아주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정신없이 하루 24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 같고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역사가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줄 정도로 어마어마한 변화의 물결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변환희 박사가 쓴 모빌리티라고 하는 그 혁명에 대한 책을 보니까 인류 역사의 변화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예? 한순간순간 변하는 거예요. 한순간순간. 예. 앞으로 올 AI 이 모빌리티 시대를 기록한 예상한 글들을 읽어보면 정말 그런 세상이 올까 할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그죠? 앞으로 교통사고는 절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AI만 다니는 시대에는 교통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한 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도록 이게 음주운전해가 죽는 일도 어마어마한데 그런 일이 없다. 그 생각만 해도 이거 신세계잖아요. 근데 저기 테슬라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는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10분이나 20분이면 가는 거예요, 그냥. 예? 뻥튀기처럼 뻥 하면 바로 부산에 가서 내리면 되는 거. 그런 걸 지금 만들고 있다고 지금 이게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 그걸 공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 않으면 그럴 것이다. 야, 이런 거 들으면 야, 인간 대단하고 인간이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유지되고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뜻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면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창고에다 막 쌓아놓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생명을 앗아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은 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망각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이 열방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역사가 일어가고 있다. 이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그 어떤 심판을 통하여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 때 받아들이겠냐고 지금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이집트에도 정말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곱택 기독교인들이 신학적으로는 우리랑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신실하게 오랫동안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역사상 가장 오래된 수도원도 있고,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자들이 가진 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셨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섭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역사를 볼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그냥 보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발견하고 발굴하는 거예요. 그 기운실 대표인 정병호 선생님이 교육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재능을 발견하고 발굴해서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거다. 정말로 합당한 말. 우리 다 하나님 주셨단 말. 그 사실을 인정하려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있을 때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은 창조 경륜을 위하여 이방인을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 죄는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주권은요, 창조 경륜을 위하여 사용하시죠. 창조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경륜 아니에요. 그 창조 경륜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구속 경륜을 시행하시잖아요. 이 핵심 가운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여서도 여전히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시는 겁니다. 왜 이집트를 심판하는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통하여 이루시기 위하여서 일반 은총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인 도구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이집트이죠. 바벨론이죠. 다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뭐예요? 그게 일반 은총의 영역이잖아요. 그 영역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학교 다니는 선생님 가운데
예수 믿는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될까요? 응? 여러분 중고등학교 나오셨을 때 나를 가르치던 선생님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선생님이 있었습니까? 없었는데 우리는 그분들한테 열심히 배웠잖아요. 배우고 나는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분들이 가르쳐준 것 때문에 기본적 교양을 쌓을 수가 있었고, 그 기본적 교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랄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거예요. 그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일반 은혜를 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랄 수 있는 기본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을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될 때 이방인들의 죄를 반드시 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하나님께서 도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의기양양하잖아요. 교만하잖아요.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 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기의 신들이 여호와를 이긴 거로 교만을 떠는 거죠.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집트가 행한 그 우상숭배, 이집트가 행한 그 범죄, 이집트가 행한 그 사악, 잔악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이스라엘 완전히 심판하잖아요. 네가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뭐냐, 다산의 축복은 최고의 축복인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심판하신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 가운데서 뭐 해야 됩니까? 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그 사람들의 교만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이 교만함과 오만함, 이 세속적 욕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때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통하여서 성장케 하는 도구가 되긴 하였지만 그러나 심판에 이른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게 이집트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실 다 알아야 돼요. 반면교사라는 표현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격변하는 역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이제 그때는요, 마치 신들의 전쟁처럼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덜 위기가 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죠. 사람들이 위기가 막 찾아오면은 무엇인가라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뭐라도 잡는다 그랬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 살아갈 겁니다. 아마 이집트의 이 신들을 향하여서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제사를 드리며 간구했겠어요. 그죠? 나중에 바벨론은 또 어떨까요? 아수르는 어떨까요? 자신들의 바알과 그 다음에 뭡니까? 아세라 목상 신들에게 얼마나 저들은 간절히 간구했겠어요. 전쟁이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자기 신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평온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보이는 신을 섬깁니다. 그것이 바로 만몬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권력을 섬기는 겁니다. 권력의 신, 욕망의 신, 다 만몬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이 격변 속에 들어가면 만몬이 의미가 없잖아요.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욕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럴 때는 뭘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인간들이지 않아요. 자기가 만든 신들을 부여잡고 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열방의 격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전부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이 만든 신들을 심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자연신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피조된 신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재림의 때, 심판의 때는 모든 신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무릎 꿇는 겁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도 동일하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동일한 것이죠. 세상에 격변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때 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그걸 알고 살잖아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얼마나 복이 있는 존재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아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복 있는 존재, 복된 존재다. 우리는 알잖아요. 이 격변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알잖아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존재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분명한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세상에 격변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자녀는 보존합니다. 그렇죠? 격변이 일어나면 모두가 고통받고 힘이 듭니다. 성도라고 별거겠습니까? 격변이 일어나면요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기운실 포럼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 세속적 욕망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욕망이기 때문에 욕망을 이길 수가 없다. 그죠? 욕망이 그 사람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가 사라진다는 것은 자기 자체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욕망을 버릴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죠. 이 세속적 욕망, 만몬의 권력의 쾌락의 그 다음에 남을 지배하는 거 이런 욕망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포기하는 순간 자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지 자기의 존재 자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근거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욕심을, 죄를, 이 욕망의 근원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욕망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욕망을 이길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욕망을 가져갈 수 있는 힘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욕망을 십자가에서 다 죽이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고난을 이기신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이 없는 시대가 없어요. 환난이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전쟁을 피하여서 하늘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다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교회만 안전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타났다고 난리치잖아요. 하나님 우리 보호해 주신다면 적어도 교회에서는 안 나와야지. 근데 그러지 않죠.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처럼 네가 불 속에 있든지 물 속에 있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격변 속에서 물, 불, 이 어마어마한 격변 속에서도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과 동일하죠. 이 땅에 어떤 격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보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 경륜을 완성하셔야 되니까.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통해서 그 경륜을 완성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셔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그 일하심이 완성되기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오셔서 동에서 석까지 다니시면서 자기 천사들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을 다 부르신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예요. 그 역사다.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28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것이 전체로 뭡니까? 그 이스라엘의 보존을 위한 그 약속이라고 하는 큰 주제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하여 책임을 반드시 묻습니다. 그것이 이방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죠. 심판이에요. 자,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면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저는 깨끗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반드시 공의를 시행하실 때 그 공의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 공의 앞에 다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집트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아시리아, 에돔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죄를 책임 물으실 때 그들은요 항변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외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사실은 다 죽음에 이르는 존재예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보존해 주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죄를 죽게 하신 겁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죄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시고 우리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죄를 묻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28절에 보니까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존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해놓고서 그러나 내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물을까요? 어떻게 이게 공존하죠? 죄를 묻는데 또 우리를 평안히 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묻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할 수 있겠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죄 용서 받으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겠냐고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에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입니다. 그죠? 반드시 사랑은 공의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좀 시간이 길었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집트의 이 심판 앞에 그리고 이 유다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앞에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 향한 이 보존의 약속,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방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격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도 지금 격변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의지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만이 우리를 이 격변 속에서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십니다. 마침내 구원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면 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이 격변 속에서 죄의 자리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 오늘 연빈자매가 멋지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죄 지을 때도 그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의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하는 일을 쉬면 안 됩니다. 기도의 이 자리에 서서 내 믿음을 늘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격변 속에서 이 세상에 흘러가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보존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움을 입고 하나님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